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죄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 죄악들 이 시간 감춰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정이고 증안되는 못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나를
맺어드렸고요. 감사예물,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추종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관여해 주시고 이끄셔서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윤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해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자녀들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늘 형통하고 늘 강건하고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이는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음성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께서 예비하신 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부터 부어 주시옵시고,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피곤치 고단치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역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재단 불을 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써 심령에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심령의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공부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대히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 6.25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항모한 땅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라서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강건한 몸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뿌리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령심령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참 민망한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황망하게 어찌 보면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잡혀가야 되는 그리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 속에 죽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어찌 보면 주님의 입장으로서 보면 참 민망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 주님의 설교의 자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몇 군데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결코 새로운 교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교훈,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깨닫게 한다. 새롭게 깨닫게 한다. 사실 삼위일체의 한 의로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고 이미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들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년 전에도 읽었어.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런 은혜를 또 받았어요. 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분량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구약의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구약의 성령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인가 보면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어떤 족속을 멸절시키라고요?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켜라. 그런데 이 사울 임금이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 임금에게서 떠나고 대신 뭐가 와요? 성령이 와요.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한시적으로 머물러요.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제사장이나 누굽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이러한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임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령은 보편성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 10장도 아니네요. 한 대여섯 장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죠? 17절. 오순절 설교 시간에 지금 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보편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령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몇몇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주어진 그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막 그냥 성령이 막 내 안에서 뛰어놀다가 내가 조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면 그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떠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임한 우리의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보면 하시는 일이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은혜는 뭐냐? 이 구원 사역이에요. 또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화 사역이라고. 이건 제가 이름 줬습니다. 성화 사역. 우리가 한번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화 사역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큰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성화 사역. 근데 이 구원 사역은 순간적이에요. 믿는 그 순간 이례적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럴 텐데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았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기억하시는 분. 구원파 빼고는 거의 그럴 겁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아까 성경 퀴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지배를 따라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육신의 사람이 내 안에 이 영이 있는지도 몰랐어. 내 안에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귀신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그렇잖아요. 귀신을 왜 섬깁니까? 그러면서도 내 안에 영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영에 임재를 했어요. 어느 순간. 근데 나는 몰라. 어느 순간 그 성령이 임재해서 나로 하여금, 내 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런데도 내 육신은 아직도 몰라.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더해지고 시간이 이렇게 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내 육신이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만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을 이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구원받는 그 순간은 거의 대부분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이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그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재, 성령 세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로 쓰지요. 단 한 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 성령의 구원의 사역은 과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내 안에서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이 이미 성취돼. 이게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성화 사역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은.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내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랑 엄청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죠. 어머니의 반대 속에서도, 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노력이 포함되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임재해 있고 내재해 있는 그 성령이 어느 순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이게 이제 성령의 성화의 사역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그래서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것들이 성화의 사역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내재해 계신 그 성령께서 내가 내 노력, 내 의지를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이처럼 크게 구원의 사역과 진행하고 있는 성화의 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뭐냐? 근심하지 말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자기가 벗은 거를 깨닫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은 그 아담에게 너무 쉽게 하고 그냥 콘치로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두려움을 씻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냐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평안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또 평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신 주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의 평안은 육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주님은 평안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라 하실 때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주님은 평안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상담한 몇몇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여자인데 이름이 유남이에요. 유남. 김유남. 있을 유자 남자. 눈치채셨습니까? 오히려 언니가 넷이야. 내가 다섯째로 태어났어. 근데 또 여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오죽 답답했으면 야 제발 좀 남자 좀 있어라 하고 딸 이름을 유남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남동생이 태어났대요. 또 어떤 권사님은 칠공주야. 오히려 언니가 7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훈장님이었어요. 옛날에 훈장님이었어요. 오히려 언니가 7이 있어요. 엄마가 또 임신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작은 집으로 아침에 가면서 뭐라고 하시고 가셨냐? 아들이면 나 데리러 오고 딸이면은 데리러 오지도 말아라 하고 작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떡 났는데 또 딸이야. 8공주가. 그런데 이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갓 태어난 이 핏더미를 그냥 혼입으로 두두두 말아가지고 울복에다가 저걸 휙 집어 던져놔 버렸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지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몰랐대. 할아버지들만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만 보면 괜히 죽는데 괜히 무서워. 자기한테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도 그런 어른들만 보면 무서워.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도 마국간에서는 안 태어났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유남이도 마국간에서 안 태어났고 그 팔공주 그 권사님도 마국간에서는 안 태어났더라.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임금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수소문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이민 갔어요.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따라오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작대기 하나 꽂을 땅 없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지기 아무것도 없어.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의 모습은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고난과 핍박과 그 속에서 급기야는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 되나 마지막까지도 결코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육적으로 보면 평안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결코 육적인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12장에 보면 헤롯 임금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헤롯에 대해서 왜 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헤롯을 그렇게 싫어하던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거구나 생각하고는 사도들을 막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이고는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린 후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는 많이 때렸어요. 그런 후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제 날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풀려나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감옥에 그렇게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가 간수들 사이에서 편안히 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런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감옥에서 잠들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이 신라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도 열심히 맞았습니다. 여전히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는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니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성령의 평안하게 하는 역사.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지금 환경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는 성령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빌어주신 평안의 은혜입니다. 평안의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야구 선수는 시합 전에는 면도도 안 한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은 세수도 안 하고 학교에 간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편해야 시험도 잘 보고 마음이 편해야 점수도 낼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업도 마음이 편해야 잘 돼요. 음식 맛도 마음이 편해야 잘 나와요. 막 흥분해 있고 막 화가 막 치솟아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어떤 가게 제가 예전에는 잘 갔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가게를 절대로 안 갑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몇 번 이
아줌마가 아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들은 서빙을 하고 아줌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갈 때마다 싸워요. 싸우면서 만든 음식을 내가 왜 돈을 주고 먹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식당 절대로 안 갑니다. 음식도 마음이 편안할 때 제대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 우리 남편분들 맛있는 음식 얻어 먹으려면 아내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일이 잘 돼요. 근데 내가 편안해야지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남편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남편을 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를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고 자식놈들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 환경을 사단이 이용해서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단이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죄예요, 죄. 죄로부터 시작된 그 사망으로부터 사단은 근거를 가지고 내 평안을, 내 주변의 평안을 뺏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잠시 있다가도 그 평안 또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그렇게 잠시 잠깐 왔다가 머물다가 또 떠나가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 오늘 본문에 내 평안, 이 평안이만이 영원히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죄책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때, 그것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마지막,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단이 와요. 세상의 임금이 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 임금 그 사탄이 분명히 주님께 지금 와요. 그런데 주님을 관계할 수가 없어요. 관계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헨, 에코라는 두 단어입니다. 헨, 에코. 헨, 뭐뭐 나네, 뭐뭐 가운데, 뭐뭐로 말미암아. 에코, 소유한다는 거예요.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걸 점유,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사단 안에 예수님을 보유하고 점유하고 획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나를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죄책으로부터, 사망의 그 올무로부터 우리는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깨트려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점유할 수가 없는데, 그 사단 안에 나를 가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그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한 사단은 결코 우리를 점유할 수 없고 우리를 소유할 수 없고 우리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같지 않다.
사단이 잠시 잠깐 뒀다가 뺏어가는 당근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어느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평안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 마음껏 누리시기를,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나를 소유할 수 없다. 나를 점유할 수 없다. 나를 그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그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평안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오는 그날까지 이 평강의 삶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영원 무궁토록 평강의 삶으로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여전히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